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정리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반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눈을 징긋하게 서로 좀 바라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자. 네, 오늘 말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 뺀 거예요. 방송실에서. 기억하시나 안 하시나? 네, 오늘 말씀은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자.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그렇게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런데 성경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국적은 달라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국적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엘리야도 여러분 보시면은 낙심을 해요. 지치고요.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고 또 영적인 우울감을 주는지 괜히 서글퍼지고요. 괜히 이상해지고. 그게 코로나19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경은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인데 그는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 사람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축복의 성령의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기도가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머물러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요, 기도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식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pray on, 기도의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 E.M. 바운주라는 사람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개혁자이며 사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 이 능력 없는 incompetent라고 하는데, 무능한, 쓸모없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요, 능력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문미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영상으로도 봤잖아요. 유니스 주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지순례를 너무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돈도 없고 뭐 시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해주세요 하고 2주 동안 7시간씩 하루 7시간씩 2주를 꼬박, 하나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해주세요. 2주 후에 기적처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그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기도만 하니까 하루 7시간을 기도해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좀 필수적인 일하는 그런 시간들 빼고는 그냥 하루 종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7시간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루 7시간을 기도하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시간이 없고, 소위 말해서 뒷담화, 입하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한마디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생각하고, 필수적인 뭐 면담이나 상담이나 어떤 사역,
이 시간에도 빨리 기도 시간 채워야 되는데, 7시간 채워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만나서 수다 떨고 또 남 뒷사람 얘기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리고 이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무언가를 기다릴 때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대하라.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가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기도 후에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기적 사이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 그 기도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엘리야,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기도하는 엘리야는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열왕기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보시면은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마른 하늘이에요. 마른 하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귀는 굉장히 발달한 귀였을까요? 엘리야에게만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었는가요? 이거 혹시 뻥 아니야? 구라 아니야? 사기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지금 이 마른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없었는데, 근데 엘리야는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17장으로 가보실게요. 뒤로 17장 1절부터 여러분 조금 말씀을 보시면,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이제 여기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가서 거기 살고 시냇물 마시고, 그런데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줘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런데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무는데 정말 까마귀들이 와서 아침에 떡, 고기, 저녁에 떡과 고기로 이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끝나고 나니까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요? 일어나서 시돈으로 갔는데 거기 사르밧에 가보면은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과부가 너를 이제 공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순종해서 거길 가보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에 죽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말하죠.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떡 한 그릇 먹고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아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13절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지고 난 그 후에, 내가 먹고 난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14절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는데 역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다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과부가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그냥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른 하늘이에요. 구름 한 점 없고요.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냐고요? 18장 1절을 보세요.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물론 그 사이에 지금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이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아합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63년 8개월 동안 한 영혼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63년 8개월 동안. 근데 물러 목사님이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63년 8개월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비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엘리야는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요, 7번까지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왜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고 기도했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길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은 순간이고요, 고난의 시간은 깁니다. 그러나 기적의 시간은 순간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언제요? 조금 후에. 기도의 시간은 깁니다. 고난의 시간은 길어요. 응답의 시간은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은, 그 기적의 시간은 우리에게 순간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양교회를 섬기는 최상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쌓이면 터질 때가 있다. 기도가 쌓이면 터질 때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청년들에게 너희들 돈 없니? 그럼 없을 수 있지. 그럼 돈 없으면 헌금 못 드리지. 그래? 돈 없으면 헌금 못 하지만 기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기도 통장을 만들었어요. 기도 통장. 그리고 청년들에게 나눠줬어요. 기도를 저금으로 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가 끝나면 내 기도 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실 것이고 묶임을 풀으실 것이고 막힌 것을 여실 것이고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고. 아멘 좀 하이소. 오늘 내 기도가 끝나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기도가 차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기도가 드려진 후 하나님 이 기도가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큰 비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일까요? 1번 큰 비가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다. 2번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다. 자, 1번 2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둘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 두 개 다 응답으로 주시고 큰 비의 역사, 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큰 비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게 사람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라고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이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능력으로 주시고. 그래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첫째,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근데 아무나에게나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에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 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시험이 와도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시고, 또 시험 이제 당할 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시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시험인지 시험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엘리야,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기도에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길고 기도가 길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